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옆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천년왕국은 이 세상, 지금의 세상과 비교하면 아주 크게 다른 세상입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지금과 아주 크게 다른 세상, 다른 환경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51장 3절이면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노래가 높이 울리고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7절, 이사야 29장 17절이면 레바논이 변화해 기름진 밭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지역 가보면 다 이렇게 황토 색깔과 광야와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렇게 사람 지내기가 거의 어려운, 그래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거기에 비가 많이 오고 기후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지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이 흐르고 많은 부분이 지금과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나서 이 흐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면 그 산이 둘로 나눠지고 골짜기가 되고 생수가 솟아올라서 동해로 서해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이 사해바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해바다를 가보면 이게 그냥 이 소금물 수준이 아니라 그건 아무 고기도 살 수 없는 완전히 메말라가는 또 아주 심각한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기도 살게 되고 어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다른 아주 천년왕국은 특별한 환경인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름을 높임을 받고 그분만이 다스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우리 부활하게 된 사람들, 휴거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몸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귀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잡아 집어넣습니다. 무저갱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열쇠가 있어서 가두기도 하고 풀어주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이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유혹도 없고, 여러분 사실은 마귀는 우리의 죄를 근거로 사고도 있게 만들고 갈등하고 죽음으로 자살도 하게 만들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 요한복음 10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마귀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킨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 살고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 가두기 전까지는 마귀는 성경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 배고픈 사자를 서울 거리에 한 1000마리 풀어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산책 가기 쉽겠습니까? 어슬렁어슬렁 집 밖에 나가려면 뭐예요? 완전 무장을 하든지 늘 긴장하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예요? 실제는 1000마리가 왜 10,000마리, 1,000,000마리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괜찮으려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휴거 되기까지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 눈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아주 끔찍할 겁니다. 근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싹 다 잡아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많은 사고, 질병, 죽음, 저주 이게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놀랍게 천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그냥 당합니다. 말씀 그대로로 믿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년왕국이 끝나면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미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미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미혹이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7절이면 천년이 참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6천년, 제가 믿기로는 20년대가 6천년이 끝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있고 그럼 700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이 끝나면 이 성경이 1000년이라고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냥 1000년인 겁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옥에서 놓여진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1000년이 끝나게 되면 무저갱에 잡혀있는, 가두고 있는 사탄이 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8절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땅의 사방 백성의 동서남북이라는 말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곡과 마곡, 특별히 이 곡과 마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곡 마곡은 뒤에 더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방 지역이 더 특별한 그 의미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계시록 2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오자마자, 천년이 끝나도 나오자마자 미혹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20장 3절에면 이 천년왕국은 무엇 때문에 지금 사탄을 무적에 가둬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예요? 우리는 미혹당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가, 이 사탄이 지금까지 하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6000년 동안 미혹의 전문가예요. 얼마나, 이러면 6000년 동안 미혹하는 사기꾼으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사기를 잘 치겠습니까? 얼마나 미혹이 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괜찮다나. 그건요, 왕창 미혹된 거예요. 사탄이 왜,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 그 사탄을 뭘로 보고 그래요? 얼마나 미혹을 잘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에 많은 미혹들이 있는 것을 계시 2장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전문가예요. 근데 이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계속 너무 쉬운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직접 다스리잖아요.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1000년 다시 끝나자마자 풀어놨더니 다시 뭐예요? 다시 그 버릇 못 고치고 다시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뭐 아무리 1000년 동안 가둬놔도 뉘우치는 게 없어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미혹의 전문가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자가 대단히 IQ는 좋은데 미혹하는 방법이 거의 동일해요, 사실. 사람들이 그 방법에 그것에 잘 속아서 그렇지 미혹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 7000년 동안 계속 쓸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도록, 그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적당히 버무려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그러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예를 들면 99%의 열매는 먹되 1%는 먹지 마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너는 인간으로서 네가 다 누리는, 너에게 놀라운 그런 왕권을 주는데 딱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넘지 마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은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지, 네가 판단하는 것은 선을 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그걸 약간 부정적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할 때는
뭔가 부정적이에요. 뭔가 삐딱하고 뭔가 못마땅하고 이걸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이제 더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분명하게 아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럼 끝난 문제인데 그게 넘어갔어요. 그러자 사탄은 그때부터 거역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흔들어 보다 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뭐 선생님을 거역하고 결국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 주신 것은 다 잊어먹고 거역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대놓고 거역하는 쪽으로 막 가게 만듭니다.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이제 노골적으로 더 이렇게 합니다. 이 미혹,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붙잡게 되면 크게 흔들려. 이 거역하는 영은요, 이제 이미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넘어가기 직전까지 막 가고 치닫게 돼요. 인간이 그러는 것을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잘 이제 안 먹힙니다. 왜? 거짓을 확 붙잡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걸 확 붙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게 달 설득도 잘 안 됩니다. 사탄이 노골적으로 죽지 않는다, 그냥 더 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뭔가 이 그럴듯한 이익을 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이면 그것을 먹는 날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인간 세상을 만들어라. 인본주의가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있을 자리를 다 제거해버려요. 사탄은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그때부터 뭐예요? 인간은 노예로,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사탄은 자기 사실은 왕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모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지, 인간이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탄이 왕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셔야 돼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것을 절대 인간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조직을 잘 짜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해봐야 안 됩니다. 인간은 거의 핵폭탄을 만들어가면서, 과학이 발달하면 핵폭탄 만들어서 스스로 죽음을 더 앞당길 뿐입니다. 그게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다 발달하고 세상에 무슨 논리가 발달하고 다 했지만, 여러분, 더 인간은 죽음의 심각한 위험에 더 직면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본주의 세상에 우리는 꽃이 피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과 여가 있는데 이제 남성, 여성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이 있다, 중간도 자기 생각하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다,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치닫고. 이걸 모르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사탄이 미혹당해서 완전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은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긍휼을 여겨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7절에 10절 보겠습니다. 7절에 10절입니다. 7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해서 세상 사람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전쟁 없는 세상이 됩니다. 이사 24장이 뭐예요? 모든 전쟁 무기가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모든 무기를 다 농기구가 됩니다. 전쟁이 없어요. 100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풀려나면서 미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여러분, 이 대환란이 끝나면서 살아남는 인간의 수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대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아주 소수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이사야서 보면 100세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예를 들면 100세에 죽은 자는 지금 뭐 10살에 죽은 아이와 같은 뭐 거의 그럴 일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면 반드시 갖지 않아야 될 직업이 있어요. 장례식 차리면 안 됩니다. 100% 망해요, 그거는. 죽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100년에 한두 사람 죽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그게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못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햇빛이 7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걸 보면 그냥 대충 곡식 뿌려놓으면 쫙 1년에 7모작 뭐 그냥 거의 농사 쉬워요. 그냥 눌러라면 다 쭉 쫙 뿌리고 그냥 오후에는 소풍 가자 뭐. 그때는 농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세상 속에 미혹이 당해버립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에덴 동산 너무 환경 좋아요. 에덴 동산 뭐 최고의 환경이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근데 다시 에덴 동산처럼 세상이 변했는데 다시 미혹돼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환경이 좋다고 신앙이 좋을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게 되면 철저하게 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의 시점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마지막 그 7년 환란 전에 이 전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그 분들은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막 직전에 지상에 내려오기 직전에 이 전쟁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천년왕국 후에 이 전쟁이 있다. 이런 시점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순서, 문맥의 순서를 보면 이것은 정확히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천년왕국 끝나고 이 사탄이 풀려나서 미혹돼서 이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8장과 연관해서 이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서도 곡과 마곡, 정확히는 곡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곡은 어떤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곡과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곡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 38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이 한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가장 자세하게 나라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에스겔서 보면 이 순서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흐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이면 이 알리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일어났던 일,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간 적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알리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 33대 36절에 보면 그 황폐한 땅이 건축된다. 거기에 도시가 건축되고 거기가 아주 잘 사는 곳이 된다.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소위 말한 그 마른 뼈 환상. 보통 많은 어떤 그 부흥 집회에 가게 되면 이 마른 뼈 환상을 가지고 이 집회하는 걸 여러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물론 뭐 2차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흥되자 뭐 그런 은혜 받자 이것은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 본문의 내용은 사실 정확히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에 하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에 대한 환상은, 이 뼈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7장 전반부는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 살아난다. 마른 뼈처럼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런 19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는데, 심지어 여러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나라가 없어. 그래서 무슨 신학이 생겼습니까? 대체 신학이 생긴 겁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교회라는 거 해석하자. 이스라엘 성도라고 해석하자. 왜 이런 현상이? 주변 대부분의 교회나 뭐 신학교 가면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오늘 살아난 겁니다.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는 이제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특징 중에 하나,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서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37장 26절에 38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38장에 한 전쟁에서 길게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과 계시록 20장의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은 똑같은 전쟁인데, 이것을 같은 전쟁으로 보느냐 다른 전쟁으로 보느냐의 그런 논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같다고 할 만한, 지지할 만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이 38장 8절이면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세상 끝날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 끝, 이 전쟁도 세상 끝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38장 8절이면 땅에 평안이 거주하는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땅에 평안이 거주하는 때는 사실 천년왕국이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평안한 세상이다 이렇게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 그렇게 보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뭐 평안히 우리가 주변 나라 침략할 염려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천년왕국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년왕국 끝에 있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계시록 20장 9절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여러분 이게
모래알처럼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요. 이게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입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에스겔 38장에서 22절에서도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앞에 천년왕국 내용이 있으면서 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8장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 전에 있다라고 볼 만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에스겔 38장, 39장 이 전쟁과 계시록 20장의 이 공마국 전쟁이 똑같은 전쟁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 이 대환란이 들어가면서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제가 살 때는 그 전쟁이 가까이 왔는데,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나라들이 똑같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어요. 거기에 이 전쟁이 만약 지금 일어난다면 들어가야 될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란, 터키, 러시아예요. 근데 그게 묘하게도 지금 그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에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곡마국 전쟁은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마치 그림자와 같은 그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이미 전에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는다. 이 성경은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전쟁이 있는데 그 후에 비슷한 전쟁이 또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마국 전쟁,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전쟁이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을 게 중요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백보자는 흰보자예요. 그 11절에 흰보자를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11절에 15절 보겠습니다. 11절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12절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을 받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서 그 기록된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에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이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다. 여러분,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권이에요? 3권입니다. 물론 3권 이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몇 권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권 있는지 최소한 3권은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여러 권 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몇 가지 이 책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몇 가지 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면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책이 펼쳤는데 이름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쭉 가다가 출세까지 나오면 얼마나 긴장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가지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이면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게 정확히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아마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지워지는 거예요. 악하면,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지워지는 겁니다. 그 점점점 지워져서 나중에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지워져요?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이면 누군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범죄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또 그리고 버티면 안 되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야 되는데 이걸 그냥 괜찮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걸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뭐 많은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구원파는요 무슨 일을 해도 안 지워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장로교 교리도 비슷해요. 신학교 가면 3년 졸업할 때쯤이면 거의 비슷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많은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분명 지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면 멸망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멸망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참다 어떻게 이제 멸망을 싹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가서 외쳤을 때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주님 은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결코 지워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혹시 나도 구원 못 받았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 행위책은 죄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를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3절에서 그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책에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 나는 모르고 옆에 친구도 모르게 되는 죄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충 지나가도 괜찮지. 아니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 일이 거의 이미
그 위에 선 책은 천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거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청년 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정말 제가 얼마나 그때 참 놀랐는데, 제 나름대로는요 좀 착하다라고 살았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목사님 별 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크게 문제 없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학생 때는 각시라는 표현으로 거의 그냥 특별히 속성인 일 없이 그냥 잘 컸는데, 성령 받고 청년 때 기도하는데요. 내가 이 초등학교 그 어렸을 때 몰래 빼먹은 과자까지 다 생각나요. 이게 그게 견디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모든 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을 울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행위책에서 이걸 지워주는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은 안 지워져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이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철필로 그냥 이런 쇠에다가 파는 것처럼 기록된다. 이건 절대 그냥 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야만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도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책은 최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걸 우리는 또 휴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흰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급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이런 말라기 3장 17절이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기념책이 얼마나 참 특별하게 여기냐면요. 나의 정한 날은 이 앞에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3장 17절에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특별히 아끼는 사람, 특별히 내가 그들을 어떤 위치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 여러분, 이 기념책은 아주 특별한 책인데 그게 우리의 상을 받는 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책입니까? 그래서 이 기념책에 많은 게 기록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천사가 딱 봤을 때 그냥 생명책, 행위책 그냥 통과 금방 알고, 기념책이 뭐가 있나 그것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네요. 그러면 대박 난 거고, 한 가지밖에 없네 그러면 큰일 나요. 저기 박용규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죠. 그 총시대 나오고 제가 청국장 갔다 오니까 자기는 그것도 꽤 기록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딱 전혀 예상 밖에, 그것도 그냥 잠깐 있는 그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쪽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서 충격받고 무슨 2천억인가 되는 재산도 다 내놓고 그렇게 마지막 자기가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한다고 이 복음 전파 이렇게 각 교회 간증하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왜? 기념책에 기록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건 너무나 복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여 그 성도들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1장 12절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는, 그게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이 나오는데, 이 부활이 여러 번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의 부활을, 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이면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에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부활, 이게 두 번의 부활이고, 그리고 마지막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 천년왕국 끝날 때 부활이 한 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는 부활은요, 잘 믿는 사람들만 부활돼요. 나머지 부활을 못 되다가 언제 부활이냐? 천년왕국 끝날 때에 부활이 되는데, 그때는 악인도 다 부활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부활이, 우리 이제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할 때 부활, 그때 우리가 물론 휴거되는 건 다 그 부활에 속한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의 지금 몸이 변해돼서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잘 믿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날 때 또 한 번의 부활이 따른, 그때는 모든 악인까지, 그리고 그 안에 믿었지만 부활 못됐던 사람들은 그때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변화가 되고, 휴거가 있고,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때 상도 받고 영광도 받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성을 갖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아주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당연히 회개는 당연히 하고, 기념책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내용이 좀 많은 또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혹에서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상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